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보았는데 먼저 문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다시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났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은 반드시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육체가 자라서 장성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구원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상태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가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길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새 생명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만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성장하고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흠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완성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이 시제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그 상태는 언제 완성됩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고 싶으나 완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자라져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의 삶은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말에 너무 깊게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이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새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씩 발견해 나갈 텐데요.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문득 순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갈증이 느껴져야 된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록 우리는 구정물 통해 우리의 육신이 담겨져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참 솔직하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거듭났다는 건 아는데 이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술을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술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갈증과 갈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을까요? 술을 끊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옛날 방식과 그리고 성령의 법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린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다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나만 알죠? 우리의 속 마음은 우리만 압니다. 우리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 속을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내 속을 모르는 겁니다. 뭐가 들었는지. 우리의 본성은 우리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갈등을 통제하고 제거하고 걷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끝에 우리가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세 가지 명령을 한 후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할까요? 성도들이요. 이 당시에 야고보서를 듣는 이 성도들이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뭔가가 영적으로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지 않는, 행하지 않는 이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그것을 속히 들어야 한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영혼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이 어딘가에 고장이 나면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들의 육체에 고통도 있지만 우리의 이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있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요, 시름시름 앓다 보면요, 밥맛이 없어요. 허기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몸이 아프고 막 속이 막 들끓는데 이 사람이 입맛이 좋은 사람은요, 그건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뭔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면요, 그때부터 입맛이 뚝 떨어져요. 밥맛도 없어요.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아프면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딘가 고장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은 꼭 이렇습니다. 말씀에 허기짐이 사라져요.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않아도 이렇게 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갈증도 없고 허기짐도 없고 공고함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떠한 이 영적인 갈급함이나 배고픔이 없다면 이 사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영혼이 거의 죽었거나, 두 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지금 포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도들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때제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프고 저녁이 되면은 배가 고프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 합니까? 배꼽시계. 배고픈 거는요, 정말 잘 알아요. 시간을 보지 않아도 딱 알아요.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정말 그 시간은 정확해요. 간식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밥 줘. 건강하다는 신호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영혼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어도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은 뭔가 허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왔는데 멀쩡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하루를 딱 빼뜨렸어요. 그럼 그날은 어떻게 돼요? 뭔가 찜찜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이러한 감정이고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인탄하는 것은 늘 혼자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과 함께 결합하여서 우리가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그리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감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죠. 3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라.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뜻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작업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례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는 죽음을 맞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너를 내 자녀로 맞아줬어 라고 이렇게 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말을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칭의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도장을 쾅 찍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딱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받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칭의와 성화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칭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의롭다 칭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길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 과정의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빼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씀을 먹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원리들을 왜 적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문장을 잘 파헤쳐서 이 뜻이 어떤 뜻이고 어떤 원리를 담고 있고 어떤 교리에 부합한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종종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이 태도가 없으면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에 대해서 선입관이나
어떠한 내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주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삐딱하게 보면은 항상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관계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요, 그 말씀에 대한 이 수용하려는 태도, 경청하려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깊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요, 19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말하기도 더디해야 된대요. 성내기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데 이 둘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듣는 문제를 위해서 왜 우리가 성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기가 빨려요. 자기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잠깐 쉬는 타이밍에 만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 말로 또 끌고 가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많이 하니까 속은 후련해요. 그런데 남의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만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약간 나중에 처음에는요, 좀 재밌고 흥미롭고 뭐 분위기도 좋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항상 같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말이 많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내 주장과 내 논리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의견이 너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공부해도 결국에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앞섭니까? 자기 말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매우 참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이 문화가 참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해요. 꼭 이것은 수도사들이나 할 것만 같은 행동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기도의 깊은 대가들이 사실은 많이 지적해오고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기도가 너무 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혼자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자리에 딱 일어나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이에요. 자기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내가 말하기 이전에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내가 막 하면요, 우리는 서로 그냥 막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가슴에 맺힌 한도 많아서 그럴 것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바쁜 사회를 살다 보니 그냥 너무 다급하고 기도할 제목은 많고 근데 기도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쏟아내고 간다는 건데, 그런데 어쩌면 이런 기도가 내 주장과 내 뜻만 나열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말을 막 뱉어놓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 뱉어놓은 말을 수집해서 적어놔서 차례대로 응답해주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램프의 지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은 사용하는데 소통이 안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언어는 같은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이유는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항상 회의가 산으로 가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장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상대의 그 말 속에, 언어 속에 담긴 그 상대의 그 의도, 감정, 그 마음을 왜곡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나 소통이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분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청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분노가 표출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을 못 써요. 내 악에 차서 막 소리를 뱉어내기 때문에 옆에서 말려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흥분한 나머지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균형과 이성과 건강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일절 다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 남이 뭐라 해도 듣지 않고 내가 저거를 기회만 되면 내가 그냥 확 엎어버려야지, 이런 이 감정이 꽉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죄는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밀접한 친구 사이와 같아요.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분노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와 문제와 환경적인 요소가 이것은 많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이 원한이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잖아요. 편을 딱 갈라서 상대를 향해 저격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칼을 휘두르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막 차를 막 돌진해가지고 막 사람을 쳐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에이 저건 내 일 아니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피해 안 당하니까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심이죠. 나 혼자만 성공하면 돼. 나 혼자만 안전하면 돼. 나 혼자만 잘 사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성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분노에는 몇 가지 은밀한 감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 잘남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의 잘남.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관용하지 못하는 태도이고, 이 완고함과 자기 의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분노를 다른 말로
교만한 태도라고 합니다. 동의어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분노는 항상 내 귀를 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내 귀를 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북받쳐 오르는 주장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막 분을 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나의 잘난과 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증을 말하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네, 이 본문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면 안 되고요. 1세기의 이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거울을 많이 보죠. 거울이 없으면은 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게 카메라로 셀카 모드로 바꿔가지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막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이 당시에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과 다르죠. 청동을 막 이렇게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그 청동이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 매끌매끌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매끌매끌해질수록 이 형상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눈, 코, 입이 깔끔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 모습은 어떤지, 내 얼굴은 그냥 제대로 붙어 있는지, 내 머리는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내 이 옷깃은 잘 이렇게 돼 있는지, 뭐 고작해 이 정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매우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 이유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뭐 예쁘게 화장 잘 됐나 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내 옷에 뭐 검은 때는 안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 코는 나오지 않았는지, 뭐 이 정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옷에 그 거울을 보고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거울을 보고 내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돼요. 내 얼굴에 코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거울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하게 봤는데 검정고에 묻어는 딱 봤어요. 그런데 거울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잊어버렸대요. 코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봤더니 아, 코가 나왔네. 더러워. 닦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거울을 보고 거울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대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이것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음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일어난 순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닦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스워져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생긴 얼굴, 이거는요,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든 그 모습을 말합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묻어있던 시커멓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뭐 이런 밥풀들과 막 더러운 것들이 붙었는데 이걸 뚫어지게 보면서 날마다 내 얼굴에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을 떼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몸 그대로 우리는 복원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고
그 더러움을 보게 해서 닦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얼굴을 보게 했고 우리는 그 본 거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시 복원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내고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죠. 이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린 또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말이 많대요. 이건 다른 말로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내가 걸어가고자 하고 싶은 그 길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의 더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추한 모습을, 나의 완고한 모습을,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악한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떨쳐버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